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딱 맞게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39번째, 40번째인가요? 39번째인가요? 하는데 딱 5월 달 시작할 때쯤에 딱 그 가정에 관한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다리가 잘 맞는다 그렇죠? 잘 알아두시나 봐요, 우리 전행자분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서 딱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들었죠.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술에 취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제 이제 그 교회 카톡으로 올려드렸던 새벽 예배 말씀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시게 되면 우리 보고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길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길을 가는 그런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길을 갈 때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 진리를 가로막아 서요. 우리가 진리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장애물을 우리 앞에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게 진리의 길이 아닌가 봐.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닌가 봐. 이 길로 가니까 재미가 없어. 이러면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이 진리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무엇이 세상의 것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는 자는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부끄러운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곧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부끄럽다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상태를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양심은 뭐냐 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양심은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마음의 주체가 누구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마음의 주체가 누구죠? 예,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양심에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부끄러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양심 안에는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양심의 주체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님이 되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주체가 내 자신이 되어 있으면 그 상태를 뭐라고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이고 분별력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길로 갑니까?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부활절 때도 부활절 기념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그죠? 우리는 맛본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그 첫 번째 부활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된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의 검을 주시는 거죠. 그죠? 말씀의 검을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걸림이 되는 것들을 뭐합니까? 쳐나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산길을 가다 보면 산길을 내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산길을 가다 보면 이 여름이 숲이 울창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숲이 우거져 있죠. 그럼 그거 뭐 해야 됩니까? 낫이나 칼로 차내면서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의 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게 길이 맞는데 계속 세상의 것들이 그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말씀의 검으로 그걸 쳐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리워진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엉뚱한 길로 가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술 취하신 분 봐보세요.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하시면 어떻게 돼요? 비틀비틀거리면서 엉뚱하게 막 이렇게 이상한 길로 가죠. 진리로 못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눈앞에 분명히 똑바른 길인데 술 취하신 분이 왜 옆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길이 옆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장애물이 막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기라는 존재가 먼저 부인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아갔던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어지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서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 말씀에서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 순종하라 그러죠. 서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죠. 우리는 보통 순종하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 하면 내가 저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 자존심부터 긁어내리고, 그죠? 자기 자존심부터 한번 상하고 순종이라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하면 내 자존심 상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순종이라는 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결탁되어진 순종을 받아들이는 이 세상 티끌들의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내 자존심 긁혀가면서 다른 사람 밑으로 굴욕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 순종인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으로 나와 있어요. 능동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신을 다른 사람 밑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아래 내 자신을 두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존재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권력 있는 자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던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은 뭐 다른 사람과의 순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밑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서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순종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밑으로 오셔서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빚이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내 빚 1억을 갚아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못 대하겠죠? 그죠? 그분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진 않지만 그분이 되게
어려운 존재고 두려운 존재겠죠. 그 두렵다라는 것이 나를 해하기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두렵다라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예수님께서 내 밑으로 오셔서 내가 진 그 빛을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서 그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는 존재로, 내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존재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우월한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갑자기 아내이신 여러분이라면서 이제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느냐? 가정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이것은 이제 여성분들, 아내 되신 분들이 들으시면 이게 남편에게, 그러니까 그 개념을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 밑에 들어가서 억압되어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순종은 뭐라고요?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서로 순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 밑으로 들어가는 서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먼저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질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맞아요? 남자가 먼저 창조됐습니까? 여자가 먼저 창조됐습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됐습니다. 근데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보기 좋았더라 하셨는데 유독 하나만 보기 좋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돕는 배필로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며, 우리가 지금 생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 엄마가 출산을 하잖아요. 그죠? 엄마가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초의 여자는 누구에게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고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지만 남자에게 이 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가 나온 거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서로가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월등해,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몸을 이룬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 속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질서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자신의 머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파기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남자를 미혹했습니까? 여자를 미혹했습니까? 남자를 미혹했어요? 여자를 미혹했어요? 여자를 미혹했어요. 예, 이 마귀 자체가 애초부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를 깨트려버리고 여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남자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여자에게 간 거예요. 여자를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하면 맞아요? 여자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속닥속닥거리면서 이 여자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하와는, 아내인 하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거절하기 이전에, 자기가 거절하고 뭐 하기 전에, 잠깐! 뱀아! 마귀야!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잠깐. 내가 남편이랑 상의해야 돼.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 이래야 하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귀가 질서의 원리를 깨트려버리고 여자에게 가서 여자에게 속닥속닥 여자를 꼬셨을 때 여자가 독단적으로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버리죠. 그죠?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요즘 페미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여자의 뭐 권위, 여자의 어떤 뭐 힘, 뭐 남녀 평등 사상, 맞아요. 남녀 평등합니다. 성경에서도 남자와 여자나 다 하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우월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의 이 세속주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도요. 왜 나쁜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 동성연애가 나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여자에게 가서 여자를 꼬시게 되었을 때 이 여자는 자기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거기에서 무엇이 온 거예요? 죄가 온 것입니다. 봐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와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그냥 줘버리죠. 먹으라고. 남편은 머리인데 이 여자가 뭘 하는 거예요? 남편 머리 위에 꼭대기에 서서 막 남편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죠? 결국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뭐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까? 죄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부끄러운 상태 가운데 나가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채 그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채 이 마귀를 대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마귀의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그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게 되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뭐 하다 그래요? 부끄럽다 그러죠? 부끄럽다 그러죠? 왜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얘기를 반드시 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에 너는 남편을 장악하려고 하는 너는 남편을 장악하려고 하고 남편은 너를 계속 다스리려고 하는 그 죄의 양상이 서로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평온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평온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장악하려고 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면 그것이 이 가정 안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평강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이 혼란 속에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성도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준 특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 질서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질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질서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이 여권,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마 반발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남자에게 무슨 순종을 해야 돼? 꼭 순종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이 말하는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자, 예수님과 하나님 같은 분이세요? 다른 분이세요? 같은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 순종한다 그래요. 나는 아버님께 대든다 그래요. 나는 아버님과 똑같기 때문에 나는 아버님의 뜻이 아니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한다 그러죠. 아버님과 예수님은 근데 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 똑같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할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이 뭐 하시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시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결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이룬다 그래요? 한 몸을 이룬다 그러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남편과 아내는 따로따로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죠. 한 몸끼리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자는 머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팔, 다리는 뭐예요? 아내라는 거죠. 남편의 뜻에 이 팔, 다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팔, 다리가 이 남편의 머리 남편을 때리면 내가 뭔가를 하라고 남편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걸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리가 너 말 안 듣냐 하고 이 손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는 내 몸을 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팔다리 중에 이 팔은 사랑하고 이 팔은 미워하고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들의 온몸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남편에게는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역할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남자는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럼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성경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그리스도가 지향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에 그것에 맞을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죠.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지향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고 아내에게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연관된 것이라면 아내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야, 술 사다 와. 교회 가려고 하니까 교회 가지 마. 이런 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나에게 요구했을 때는 아내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남편이 세속적으로 가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가지 마! 이러면서 그 신앙을 방해할 때 그걸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 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남편이 그 아내에게 계속 세상적인 것으로 막 비판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막 못하게 하고 이러게 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거절하고 그것에 대해 대항한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대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섬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을 보시게 되면, 여신들을 보시게 되면 막 남편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밥도 안 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잘 섬겨주라는 거예요. 더 잘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3절 계속 읽어볼게요. 자, 3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겉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것에 그냥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썩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단장하래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을 보시게 되면 현명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사실 여자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좀 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자식들의 교육은 누가 다 담당하고 있었느냐 하면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을 교훈하게 될 때 엄마를 통하여 이 자식들이 교훈이 되고 이 지혜롭고 현명한 아들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온유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는 자가 되라고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보기에 값진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을 또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과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놀랄 만한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들이 될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십시오. 7절이 남편에 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즘과 같이 여성의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하면서 어떤 남자의 그 어떤 것들을 막 짓누르면서 여자가 막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고 여자가 여자가 한마디로 이 집안의 실권을 가진 것처럼 이 시대가 막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그 교회의 모습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가정의 형태가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파괴되면, 영적으로 그 질서가 파괴되면, 그 질서가 파괴되어 있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면 그 교회 자체가 다 어떤 교회가 됩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교회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빠져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봐보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인 교회가 많습니까?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는 교회가 더 많습니까? 사람이 머리 되어 있는 교회가 더 많은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아주 모범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목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아내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근데 이 목사가 교회 안에서 뭐가 됐어요?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가장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가 영적 부모라는 이야기를 하죠. 목사 스스로가 내가 영적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로 그냥 세상에 쫓아가면서 막 그런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앙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믿는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분 잘 들으세요. 예완이하고 지연.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한 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가정, 그죠? 이 믿음의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남편에 대해서 남편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제가 한 4주에 걸쳐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또 자식과 부모의 관계, 또 자식이 부모에 어떻게 돼야 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쨌든 이 가정의 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